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을 8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팔복 가운데서 6번째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거나 불순물이 없는 상태의 포도주나 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카타르시스는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안 좋은 감정들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 또한 이 카타르시스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내적 치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 동기가 어느 날 저에게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에 들어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하도 여러 번 권유를 해서 제가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또 제자훈련 학교 중에 하나인 DTS에 지원해서 제자훈련 학교를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DTS를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몇 달 동안 이제 간사님들과 합숙을 하고 또 40여 명의 학생들과 같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몇 달 동안 듣는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내적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적 치유를 받을 때는 먼저 종이에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의 경험들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간사님들께 상담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 내적 치유 당일에는 같이 훈련받던 그룹의 동기들이 저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간사님께서 서로 이제 상처받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에게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역할을 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간사님의 얼굴이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순간에 진심으로 용서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어떤 강하게 묶여있는 끈이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지는 아주 시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내적 치유가 끝난 뒤에 정말 동기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고 환하게 빛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미움이나 증오가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마음이 정결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를 통독하신 분은 히브리서 앞에 있는 빌레몬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많았는지 이 죄인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한다면 정말 큰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신앙 안에 있었던 이 빌레몬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이 영적인 아들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디모데를 뒤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어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로마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용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용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너무나 기뻐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친구인 빌레몬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는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다소 냉소적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당시에 변방에 위치해 있었고 시골이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이 나다나엘은 다소 지역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봐라. 그리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모습을 보시고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감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으로 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이 아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사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나 사특한 마음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나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을, 그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디일까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던 장소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진실되게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가 함으로 믿느냐? 내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다소 냉소적이었고 지역적인 편견도 그에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며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깨끗이 닦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문이란 유대인들이 양피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넣는 작은 가죽 상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마나 팔뚝에 차고 다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옷슬은 유대인들의 남성들의 겉옷 끝자락에 다는 여러 가닥의 청색 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신성한 징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은 더 크게 만들고 옷술은 더 길게 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어떤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스스로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방탕과 탐심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연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학력, 외모, 집안, 위치, 그러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참 잘 죽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두 눈이 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이전에는 바리새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가 눈의 비늘이 벗겨져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영이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다날과 같이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함께 있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였고 한 명의 이름은 이름이 적히지 않은 무명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했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은 단순히 옛 삶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갈 것이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마땅히 북쪽인 갈릴리로 갔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지금 서쪽인 완전 다른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과 함께 걷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물고기를 잡는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본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본래 어부였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날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했을 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그제서야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곁에 있어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이 걱정과 근심으로, 불신앙으로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눈은 돈과 정욕과 탐심으로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그분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디베락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느라 밤을 새도록 수고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가졌던 그런 순결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위선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헛된 욕망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